자문을 들먹인 이유는 뭐냐면 반야신경같이 무지하게 많이 불려지고 앞으로도 무지하게 많이 불려져. 그런 경인데 여시아문으로 시작이 안 돼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 여시아문으로 시작이 안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속으로 독송하는 역은 260자로 돼 있는 한문으로 된 반야신경역을 우리가 보고 이거를 텍스트로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는 게. 그런데 이 반야신경은 손오공의 주인공인 현장 스님의 역이라고. 현장 스님이 위대성은 인도에 가서 경전을 가져온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실은 황제의 명을 어기고 갔기 때문에 다시 당으로 돌아오면은 이미 자기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불상과 경전을 모시고 왔는데 그 왕이 오히려 굉장한 찬탄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현장이 그 후에 소위 자기가 가져온 법어본 있죠? 산스크리트 어본을 갖다가 역경 한문으로 번역을 하기를 평생을 바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하는 지금 역은 현장역하고 브라마즈이라는 역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현장은 한국 불교의 한문 불교가 의지하고 있는 경전의 거의 대부분이 현장역이기도 해요. 반야신경도. 대여섯 가지의 한역본이 있어요. 그 중에 260자로 축약된 경전, 우리가 조속으로 읽고 있는 경은 이 현장,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역을 했다고. 역을 했는데, 산스크리트 본을 갖다 역을 했다고. 역을 했는데, 이 역을 하면서, 산스크리트 본에는 여시아문하고 시작되는 그러한 본론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생략을 해버렸어요. 나는 본론부터 들어갔다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경전은,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그렇죠. 신수봉행 개대환이야. 신수봉행, 받들어서 행한다. 개대환이야. 뭐 큰 개가 환희했다가 아니라, 모두 환희심에 넘쳤다라는 거지. 얘기를 듣고. 그리고 원을 세우죠. 나는 어떤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천인, 아수라, 인비인 등 천인과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 인비인, 그리고 모든 귀신과 그러한 이 선신들, 그 다음에 호법인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환희심을 일으키가지고 각자 그 어떠한 마음을 내기로 부처님한테 약조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이 경전의 마무리예요. 그쵸? 그런데 반야신경은 그게 안 돼 있다. 주즉설주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등아제 모지사바 끝이야. 신수봉행도 안 해. 그것도 원본에는 있는데 현장이 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역은 상당히 다이제스트 된 역이라는 거예요. 한역 중에서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이 반야신경 찬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반야신경에 대한 해설서예요. 그런데 제가 연초에 4월달인가 반야신경에 대한 해설을 초고를 마쳤어요. 마쳤는데 그리고 10월 말에 교정을 완전히 봐가지고
그 출판사에 넘겼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쭉 보니까 반야심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 해설서가 제가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한 87권인가 정도 됩니다. 그때까지.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한두 권 정도 그 이후에 나왔어요. 반야심경 해설서가.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반야심경에 대한 해설서로는 무비 스님이 조계종 출판부에서 내신 반야심경 해설서가 있어요. 역시 전장 스님의 본을 가지고 냈어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 반야심경 찬이라는 것은 좀 특별한 책이에요. 뭐냐면은 지금 한 90권 가까이 시중에서 나와 있는 반야심경 책은 예를 들면은 뭐 라즈니시에서부터 달라이라마 또 틴나한이라든가 또 많은 우리나라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써는 반야심경 해설서예요. 근데 이 반야심경 해설서가 페이지로 따질 때 몇 페이지 되지를 않아. 김성실 봐서 알죠? 금방 마찬가지야, 실은. 원문 빼고 하면은 실제 이 해설해 놓은 부분은 몇 줄 되지를 않아요. 이 반야심경 차는 지금 아마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나오는 책인데 뭐냐면 즉스님이 반야심경에 대한 이 현장 스님 본에 대해서 당신 나름대로 해설을 해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현장 스님은 반야심경을 산스크리트에서 지금 말하는 관자재보다 행심으로 해놨다면은 그거를 보고 원칙 스님이 주석을 해놓은 거라. 산스크리트어는 모르는 양반인데 한문만 보고. 그런데 여기에 이 원칙 스님의 해석이 보면은 가장 언론적이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어설픈 반야심경 해설서보다 이거를 보면은 근원적인 해석이 돼 있어요. 어려워요. 함축돼 있는 말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도 있어. 예를 들어봅시다. 이번에 이제 제 책의 의미 중에 하나인데,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람있다시, 조견 오온 개공.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도일체고액이죠. 도일체고액이라고. 그죠? 반야심경은 다 외우시니까 도일체고액은 돼 있죠. 그런데 나중에 이 차례가 되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언급을 하겠지만은 산스크리트 원본에는 이게 없어요. 어느 순간에서 도일체고액은 현장이 집어넣은 거예요. 관자재보다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교노원 개공 일체고액 이게 없다고. 색뿌리고 공부리색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야. 조교노원 개공 색뿌리고 공부리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칙도 현장한테 속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 원칙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칙도 현장이 산스크리트 보를 갖다가 말하자면은 뒤에다가 산스크리트 주 해가지고 참고 물어내가지고 집어넣지를 않았거든. 그래 놓으니까 원칙도 산스크리트 원본에 당연히 있는 거겠지. 현장이 어련히 그렇게 해놨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설명한 거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나 그래서 알아묻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그 대단한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책을 쓰면서 제 자랑 좀 할게요.
이게 일체 고액이라는 게 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야신경의 전체 맥락을 보면은, 왜냐하면 일체 고액 하면은 세속의 풍파를 생각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세속의 풍파를 생각하는데 보살 정도가 세속의 풍파, 즉 아이고 애가 대학 잘 못 들어갈까,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올 추울 겨울인데 기름값 얼마나 할까, 이런 거를 갖다가 고액이라고 생각을 하겠냐고. 생사를 떠난 경지가 보살의 경지인데 여기다가 고액이라는 말을 썼다는 게, 이게 저도 그전에는 몰랐다가 원고를 써나가면서 자꾸 분석을 해나가서 반야신경 자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해다 보니까 격이 안 맞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교정을 다 마치고 출판사에 초고를 보내고 날 때까지도 몰랐어. 그러다가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아이고 산스크리트 원본에는 고액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데, 이 도일체 고액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데 현장이 놓다 이거야. 그 현장의 의도는 뭐냐? 왜 놓겠어요? 중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좋게 말하면 그거고, 비판을 하면은 기복불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에서 책을 쓰면서 현장을 좀 비판을 해놨어요. 왜 비판을 해놨냐면은, 현장이 이 도일체고에게 들어간 거를 연상을 한다면은, 법화경에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관되게 관세음보살님은 세상의 중생들을 소리를 듣고 구제하는 보살님이다 라는 개념으로 너희들은 불법 공부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수행하기도 어려우니까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돼, 딴 생각하질 말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은 나머지는 관세음보살이 다 알아서 해결을 해줘 라고 말을 할 때는 그 격에서는 도일체 고액이 맞아요. 이 표현이. 그죠? 그런데 이게 반야신경은 그게 아니라 반야의 지혜를 말하는 거고, 곧 이어서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가람일다시 조교노은 개공한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야. 온이 공한 곳을 관찰한단 말이야. 색수상 행식이 공하는 곳을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격적인 수행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안욕따라 삼각삼돌이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가람일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가람일다에 의지해가지고 고득 안욕따라 삼백삼볼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현장도. 그렇게 얘기를 해놓는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을 얘기하면서 쪼잔스럽게 세상의 고통을 혼도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현장의 착각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현장이 끼어든 거야. 그죠? 이 감이 맞아 떨어진 거야.